우리 교회는 태국 상클라부리에 있는 겟세만의 신학교와 캄보디아 파이린에 있는 오프라 교회, 그리고 필리핀 민도르에 있는 베델 교회에 선교비를 보내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년으로 우리 청년과 청소년들을 보내 비전 트립을 하고 있죠. 구체적인 위치를 한번 볼까요? 지도로 보면 이렇습니다. 가본 분들도 있지만 정말 시골이죠. 태국 상클라부리는 미얀마 국경지대로 방콕에서 차로 쉬지 않고 달리면 6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중간에 밥 먹고 커피 한잔하며 잠시 쉬었다 가면 보통 8시간 이상 걸리죠. 1년에 2번씩 강의하러 갈 때마다 사실 한숨이 난답니다. 저 길 또 어떻게 가나 하고 말이죠. 캄보디아 파이린은 수도인 프놈펜에서 차로 6시간 정도 가야 합니다. 앙코르와트가 있는 시엠립에도 공항이 있는데 여기선 4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나마 요즘 도로가 좋아져서 시간이 많이 줄어든 겁니다. 그래도 이 두 군데는 필리핀 민도르보단 훨씬 나은 편이죠. 민도르에 있는 베델 교회를 가려면 먼저 마닐라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서 다시 차로 2시간 정도 이동하여 바탕가스라는 항구까지 가서 거기서 또다시 배를 타고 칼라판이라는 곳까지 가서 또다시 차를 타고 2시간 반가량 가야 합니다. 그러니 공항에서 출입국하는 시간, 또 배를 기다리는 시간 등등 합치면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죠. 예전에 아침 비행기를 타고 당일에 들어간 적이 있는데 새벽기도 마치고 교회에서 출발해서 베델교회에 들어가니 한밤중이었습니다. 시간을 계산해 보니 16시간 걸렸더군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델교회를 갈 때마다 현지 사역자들에게 이번이 마지막이다 라고 하고 돌아오지만 그 다음에 또 갈 일이 생기고 그래서 다시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다 라고 하고 돌아오지만 그 후에도 벌써 몇 번째 거길 들어갔다 왔는지 모릅니다. 지난번에 간 것이 진짜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선교지를 다녀올 때마다 마음속으로 되새기는 말씀이 있으니 바로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하신 말씀과 사도행전 1장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두 강의를 통해 사도들과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순교에 이르도록 예수의 증인이 되었다는 걸 공부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당시 그들의 선교 여행이라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걸고 떠난 여정이었을 겁니다.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었죠. 오로지 걸어서 기껏해야 배를 얻어 타는 게 전부였을 겁니다. 상클라부리에는 미국 교회에서 세운 선교센터가 있는데 당시 선교사들은 도로가 없어 코끼리를 이용해 이동하고 또 물자도 그렇게 날랐답니다. 그게 불과 100년도 안 된 일이죠. 그러니 2000년 전엔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께서 이 복음을 땅 끝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까지 전하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땅 끝은 어딜까요? 먼저 이 땅 끝이란 말을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모든 민족이란 말과 합하여 세계 선교를 암시하는 표현이라고 봅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 보면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처럼 어떤 특정한 지역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세계를 향한 선교라는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보는 거죠. 두 번째 해석은 땅 끝이 로마라고 보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제자들의 사역을 보고하고 있는 사도행전은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는 걸로 끝납니다.
그리고 당시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 이유가 로마를 통해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란 걸로 봤을 때 로마가 복음의 최종 목적지였을 거란 거죠. 하지만 학자들 대부분은 이 땅 끝이란 말을 이렇게 비유적이거나 목적론적 표현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지리적인 표현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지상명령 가운데에서 세 군데의 구체적 지리적 명칭이 이미 사용되었기 때문이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라는 구체적 명칭들 말이죠. 예루살렘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지이며 부활하신 곳으로 복음의 시작점이 된 곳이죠. 오순절 강림 사건이 일어났고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곳입니다. 유다는 예루살렘을 포함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마리아는 유대를 벗어난 첫 번째 영역이란 의미가 강합니다. 그리고 땅 끝이죠. 그러니까 이 땅 끝이란 말은 분명히 복음의 지리적 전달 방향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리적으로 땅 끝이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건 땅 끝이란 데가 직선적 거리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지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전 어떤 목사님이 땅 끝을 대한민국이라고 주장하는 걸 들었습니다.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근동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이른바 극동 지역에 있는 나라 중에 가장 선교의 열매가 풍성한 나라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글쎄요. 아마 그분이 우리 민족에 대한 애착이 너무 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근동이니 극동이니 하는 개념은 서구 제국주의자들이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유럽 입장으로 볼 때 가장 가까운 곳이 근동이고 그 다음이 중동, 가장 먼 곳이 극동인 거죠. 그리고 이런 주장의 가장 큰 오류는 사도행전이 기록될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 속엔 한반도는 포함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 지도를 보시죠. 이 지도는 주전 2세기경에 만들어진 에라토스테네스가 만든 지도입니다. 에라토스테네스는 최초로 지구의 크기를 잰 사람으로 유명하죠. 아무튼 이 지도는 고대 그리스 로마 문명 속에 살던 사람들이 당시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테두리의 물결 모양은 육지의 경계, 즉 바다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땅들은 북쪽의 북해와 남쪽과 서쪽의 대서양 사이에 있다고 보았던 겁니다. 동쪽은 인도가 끝이라고 보았는데 그 너머는 역시 바다라고 보았던 거고요. 육지는 세 개의 큰 대륙으로 나눠져 있는데 유럽, 아시아 그리고 리비아입니다. 리비아는 아프리카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동쪽 끝은 인도이고 서쪽 끝은 비교적 분명하게 이베리아 반도, 즉 스페인이라는 게 보이고 남쪽 끝은 누비안, 즉 이디오피아라고 봤던 거죠. 북쪽 끝은 스구디아, 즉 스키타이로 흑해 북서쪽을 의미합니다. 사실 당시는 지금의 우크라이나에서 시작하여 캄차카까지의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이 비어있는 황무지였던 터라 사람이 거기에 살 거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겁니다. 아무튼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당시 땅끝이라고 여겨지는 곳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갔습니다. 보시는 지도의 빨간색 점들은 1세기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 역사적 흔적이 남아있는 곳을 표시한 겁니다. 2세기 때는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동쪽으로는 소아시아 경계까지, 서쪽은 유럽의 이베리아 반도 즉 스페인까지, 남쪽으로는 이집트, 그리고 북쪽으로는 북해 연안까지 교회는 급속도로 퍼져 나갔습니다. 단 100년도 안 되어 일어난 일이죠. 그야말로 땅끝을 향하여 급속도로 교회가 퍼져 나갔던 겁니다. 그리고 다시 100년쯤 지났을 때 아르메니아와 에티오피아처럼 기독교를 국가로 삼은 나라들이 생겼고 결국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이후 국교화하게 되었죠. 이렇게 사도행전 1장 8절이 지리적 확장성을 뜻하는 말씀이라면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고 있는 이 시대의 땅끝은 어디일까요? 다시 에라토스테네스가 그린 당시의 지도를 보시죠. 이 지도는 당시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계는 사실 당시에 사람이 살고 있는 곳 혹은 살 수 있는 곳을 나타낸 겁니다. 당시엔 이곳 외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보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취지로 볼 때 사도행전의 땅끝이란 말은 사람이 사는 모든 곳이란 뜻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겁니다.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또 알고도 믿지 않는 모든 곳 말이죠. 이 시대에 제자된 우리들 역시 그 땅끝을 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